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열심히 지난 2주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날이 있는 게 그게 인생인데, 이런 그 시작과 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짜 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미리 그런 그 끝이 되었을 때를 연습하는 거죠. 오늘 지난 2주 동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음영부의 우리 서재갑 장로님, 또 우리 권동호 목사님, 여러분들, 또 우리 관리부의 김종영 집사님이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인생은 없다, 위대한 습관이 있을 뿐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위대한 인생이 처음부터 기획이 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반복적인 사고, 반복적인 행위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격을 결정해 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9살 생일을 맞은 주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 그랬어요. 남편은 실직을 하고 두문불출하면서 집안일에 손까딱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 주부가 바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뛰고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밤 10시 돼서 들어오면 집안이 엉망이 돼 있는 겁니다. 방이 어지러운 건 물론이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 막 설거지하다가 집어 던지기도 여러 번 하고, 부부싸움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결혼을 후회하고 운명을 저주하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껏 인생이 이 모양인 것은
내가 뭘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뭘 하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주부가 밤 10시 오든지 11시 오든지 책을 잡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책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책을 열심히 그래서 아무튼 새벽 기도하듯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잡고 그리고 하루에 한 권을 읽고서 출근하겠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6년 동안 한 2,000권 정도를 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도 책을 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패턴이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대로 자기 나름의 패턴이 있어요. 자동 반복하고 있는 게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킨 이 주부는 결국은 나름의 행복을 찾고 나름의 삶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습관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셨을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며 행하셨던 그 반복적인 삶의 패턴을 저희들도 읽고 이해하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적용되고 나누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죠. 클린턴의 딸이 첼시라는 딸이 그 학교를 진학을 해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근데 원래 그 학교는 유명한 학교였어요. 소위 말하면 동부의 하버드라고 하버드가 서쪽에 하버드가 동쪽에 있으면 이 스탠포드는 서쪽의 하버드다라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심리학과의 클로드 스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학생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다 똑같은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신호를 줬어요. 한 부류의 학생에게는 너희들은 지금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신호를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 가지 뭐 상위권 학생들하고 경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담스러운 신호들
부정적인 신호들을 주지 않았어요. 신경을 끄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그 세 번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공부를 하면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너희들의 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선생님도 같고 시험의 난이도도 같고 그 학생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나타내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학생들이 나타내는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그룹은 자신들이 상위권 학생들하고 경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버겁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견제하고 비교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형성이 됐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러한 그 부정적인 신호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독립적인 환경에서 나름의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그룹은 얘네들은 날개를 단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극심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신호를 받은 아이들은요, 벌써 그 부정적인 신호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자체보다는. 그리고 그 신경 쓰지 않은 학생들은 나름으로 성적이 2배 정도 향상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 그러고요. 이 공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애들, 이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변변찮은 대학을 갈 만한 그 평범한 학생들이었는데 얘네들이 그 최고의 명문인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아오더라는 거죠. 이 학생들의 IQ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묻지 않는 겁니다. 그 부모의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직장이 뭐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얼마나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그 주변의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기만 해도 성적이 2배 올랐고, 부정적인 그 신호를 차단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바꿔줬을 때는 얘네들의 그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신호가 이렇게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아니면 그 사회의 시선에 굴복해서 좌절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사회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남이 자신들보다 더 낫게 되는 거를 보지 못하는 구조예요.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를 결코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가지고 넌 안 돼. 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하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서 좌절을 시키고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이 세상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정적인 신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한 부정적인 신호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라죠. 자녀에게 보내거나 부부간에 보내거나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성도 간에 서로 보내거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다 인생 사는 게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 빠져요. 그래서 불쾌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런 부정적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선천적인 환경을 지니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부정적인 그런 시선, 부정적인 시각에 포위되어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마다 부르는 족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에게 무슨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마술적인 어떤 그런 흡입력이 있어서 그랬을까? 따르긴 따라도 이게 아무래도 성경이니까 조금 과장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세상을 변혁시킨 주역이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뭐로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그런 어떤 힘으로, 어떤 그 모종의 어떤 그 신비한 초월적인 어떤 능력으로 끌어당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능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능력의 변화. 그들의 삶 속에서도 위대한 무엇인가가 장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대한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반복적 행위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반복적 사고가 있는 거지. 이 제자들이야말로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냥 내버려 두면 고기 비린내 맡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 그대로예요. 그렇게 가야 될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그 주역이 됐다고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맨 먼저는 어떤 거에 보입니까? 일단 예수님은 당신에게 집중되었던 그런 부정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참 놀라운 거죠. 그런 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화를 낸다든지,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는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부터가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로서 살아가도록,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그 부정하고 부정적인 시야, 그런 파괴적인 그런 시선을 그거를 차단해낼 수 있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출발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비애가 얼마나 큰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 그죠? 그런 선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충만한 자기 확신과 믿음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참 이 장면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너는 안 돼. 너는 네 IQ는 그 정도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사회가 금을 그어놓고 그 이상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여지없이 부서뜨리려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차단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어부들을 부르실 때도 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아주 그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평범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소위 말하면 중앙 무대를 모르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무대를 넘순거리거나 부러워하거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 모든 부정적인 시야를 차단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지난 30년 동안 길러 오셨던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왜 중요한 습관이 되냐면 예수님이 그런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어부들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선입견, 일반적인 편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고 너희들도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요즘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주방에서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물은 어디에서 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천일염을 뭐 몇 번 구워가지고 한 거고 이러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밥을 먹고 있을 땐 몰랐어요. 근데 이 식당 주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뭐를 했고 이거는 완도산 김을 뭐 무슨 장에다가 해서 김으로 뭐 무슨 장아찌를 만들었다거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 갑자기 반찬들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설명을 듣기 전과 설명을 들은 이후에 그 반찬이 달라 보이는 거.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찬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은 다음에 이 반찬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부들이 평생에 고기 잡다가 죽는 그런 운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잖아요. 고기를 생선 비린내 맡으면서 고기를 잡아야 될 인생이 사람을 낚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봐주세요? 누가? 너희들의 생이 단순하게 고기 잡다가 끝나는 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구원하고 세워주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을 누가 만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누가 그렇게 봐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은 결국 당신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어부들에게도 나눠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만 독점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해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를 부여주신 거죠. 이러고도 안 따르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신데 안 따르면 바보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걸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네 죄값을 치르고 평생 네 상처와 싸우다가 인생은 그런 거야,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가는 거지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너는 나하고 천국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곁에 가면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죄인도, 그죠? 세리도, 성경 말씀대로 그 창기도 예수님 곁에 가면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나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죠? 가치가 부여되고 인생의 의미가 주어지고. 그 예수님 평생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습관이 뭘까 하고 보니까 사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 그 곁에 가면 쭈그러지고 납작해지고 이리저리 갈라진 인생도 나도 살 수 있구나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네. 내가 도둑질한 거 있으면 다 그냥 내 절반을 가진 내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녀야 할 중요한 습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 그리고 편견들, 오해들, 이거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자기 렌즈가 있어요. 사람을 보는 렌즈가.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들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지셨던 시각으로. 그런 거를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어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일반의 시선,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세상을 변혁시킬 위대한 인물들로 그들을 보신 것, 이런 그 예수님의 시선,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저게 문제고,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서 사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평생에 있으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내가 서게 됐습니다. 내가 자라게 됐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같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낚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 따를 때 그 가치와 의미를 어부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새벽이 결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에 있어서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줌을 켜서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줌에서는 화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다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괜찮아요. 화장을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어쨌거나 괜찮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정하고 마음을 딱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일정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차단해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서 최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 그걸 한번 우리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습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의 의미가, 가치가 다시 한번 읽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 내가 누구누구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고 그런 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삶, 이런 그 습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삶을 우리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주눅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 걔네들이 인정을 받고,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나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보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애들은 어디로 딴 데로 이렇게 삐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보자는 거죠. 우리도 그런 눈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2주 동안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 습관이니까. 습관을 위해서 내가 많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제 자신의 습관도 돌아보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습관에 대한 책들만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습관에 대한 책들만. 근데 그런 책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내비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다시 들추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거를 조명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제가 기도 부탁하는 거를 잘 이렇게 유념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의 목회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게 다 완벽하게 풀려버렸다 이러면은 고민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지금.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노예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노예도 잘 치러야 되고요. 짧은 시간에 빨리 이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중압감이 저한테 있고, 또 지금 이제 연말 당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적인 계획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줄기는 잡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떤 사장이
항상 이렇게 직원들을 지적질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장 앞에 가면 항상 직원들이 주눅이 들어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꾸지람을 받을까. 근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깨달음이 왔다고 했어요. 내가 너무 지금 우리 부하 직원들을 닥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약돌 3개를 준비했답니다. 3개. 그래서 조약돌 3개를 책상에 놓고 어떤 일이 딱 되면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 3개를 다 옮겨 놓을 때까지 퇴근을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걸 하나를 옮겨 놓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3개를 옮겨 놓는데 오전에만 해도 벌써 퇴근할 수 있도록 3개가 다 옮겨져 있더래요. 그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옮겼나 하고 보니까 자기가 부하 직원들이 결제 받으러 왔을 때 잘된 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부하 직원을 세워줬을 때 그때 이 조약돌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조약돌을. 그래서 3번을 이렇게 옮기고 나면 나는 적어도 3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지원해준 그런 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조약돌이 10개가 되고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이름도 아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형편도 아십니다.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간구하는 대로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2주 동안 줌을 켜고 또 차를 몰아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내 삶에 반복적으로 자동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 앞에 그 습관들을 누적해 나가는 좋은 습관들, 거룩한 습관들, 위대한 습관들을 장착해 나가는 그런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제1교회가 그런 위대한 습관을 지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습관, 위대한 습관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줌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